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나리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그 생명이 우리들 가슴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저희들은 이 두 계명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아버지 행동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만을 만족하며 나만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억눌리고 송해에 당한 자들을 아버지 찾아가지 못했고 그들을 위하여 울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입술로는 외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우리들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우리 행동으로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같이 저희들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 아말렉을 패하고 이스라엘을 아버지 이기게 하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오니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아버지 승리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목사님의 사역을 아버지 협력하게 하시고 아니면 각 기관들의 그 헌신을 저희들의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그의 노고를 내 개인 한 사람의 기도로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형식과 습관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요즘 우리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에 아버지 설교 말씀 강의하실 때 성령을 강조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구원사역이 일어나고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병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비전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가의 아버지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그 능력의 불같은 그 아버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더욱더 신앙생활 할 때 근본적으로 아버지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저 교회 이 마지막 때 왔다 갔다 교회인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일하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아버지 기적을 아버지 체험하고 내 병이 내 형제들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아픈 나 고치지 못한 병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미지근한 생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대원자로 이 강단에 세워주시오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온 하늘에 붙어 내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온 교회 우리 성도들의 온 마음속에 물결치듯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죠.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역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이죠. 아브라함 언약. 언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이상한가요? 좀 큰 거 아니면 좀 작은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되어집니다. 사실 나중에 나오는 많은 언약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결국에는 이어간다, 계승한다, 발전시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의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계가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연결이 되구나. 성취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잠깐 이 배경을 갖다가 좀 살펴는 봐야 되겠죠. 1절에 보면 첫 시작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가장 가깝게는 14장에 있는 내용, 바로 이게 이런 일들의 가장 이 직접적인 연결점이 되어지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노아의 언약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9장 이후에 그 부분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다 함축이 되어져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길게 정리는 하지 않을게요. 노아의 언약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무지개 언약.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던 노아를 끄집어내시고 다시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들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비가 내리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해서 거기에서 쫄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할 거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 가족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그 무지개 언약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9장에 보면 노아의 마지막 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이렇게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조롱하고, 그것은 바로 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떤 자기 아버지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욕심들, 그러한 마음들의 표현이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땅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많은 족보들이 나오죠. 창세기에서 보면 족보들의 이야기들이 한 10번 정도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창세기의 족보의 내용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신 그 창조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쨌든 노아의 자식들,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땅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장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기술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차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 우리의 이 힘을 뽐내자.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에게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와 같은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다다라는 탑을 갖다가 쌓아서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온 세상에 그리고 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것을 퍼뜨리자. 이러한 마음으로 탑을 쌓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다다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결국에는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심어주었던 마음이죠. 여호와와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될 수 있다. 너희들은 언제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자, 그런데 그런 탑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놈들 하나의 은으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있더니 난리버거지를 피우는구나. 흩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이 세상 지면으로 더욱더 퍼져나가게 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그 사건,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지금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에 있죠.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요,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발굴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고대 이 바벨로니아 제국, 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남유다가 멸망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죠. 바로 그때가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벨로니아 제국은 그로부터도 벌써 2000년 전에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를 고바벨로니아, 오래된 바벨로니아 제국이다. 그래서 그때에 중심되어지는 도시들이 우르, 그 다음에 바벨, 이러한 도시들입니다. 자,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같이 봤죠. 스데반의 그 설교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가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는 하란에 이르러자 머물러 버립니다. 하란은 오늘날 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터키하고의 그 국경선, 북쪽 국경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의 튀르키예에 있는 해당되어지는 도시고요. 여전히 오늘날도 존재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하란에 가면 이 아브라함의 우물, 이래서 나중에 보면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이, 그렇죠? 이 하란에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양떼에다가 주면서 자기의 이제 아내가 되어지는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야곱의 우물, 그런 것도 있다 그래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란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유적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하란까지 갔다가 머무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는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죽자 다시 하나님께서 하란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부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고요. 그럼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그 복의 근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하나는 뭡니까? 민족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민족이 있으려면 아들부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아들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많은 민족을, 그 민족이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드디어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하나의 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이 이제 붙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들어왔는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잘 돼야죠. 약속을 믿고서 자기 친척, 고향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란에서도 뭐 10년을 살았는지 20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일단 기반도 쌓았을 거 아니에요. 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가족은 하란에 계속 머물러 삽니다. 뭔가 터전이 있으니까 머물러 살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셔야죠. 하지만 12장에서 만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왔으면 기근을 안 만났을 텐데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니 말씀 믿고 들어왔더니 기근을 만나고 가나안 땅에 무슨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무슨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빌 언덕도 아무것도 없는데 기근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친척이 있는 것도 뭐 아니고 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지금 갖춰져 있는 것도 없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는 아니면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우환이 생기고 바로 그런 모습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서 가장 부유한, 가장 농작물이 풍성한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나 이런 곳에서 기근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 가서 뭐 빌어먹든 아니면 노숙자 생활을 하든 거기라도 가면 그래도 뭔가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를 갔더니 거기서 또 무슨 일을 당합니까?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큰일 날 일을 갖다가 경험하죠. 하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은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아내를 뺏길 뻔했지만은 이집트의 바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이집트까지도 미치는구나. 하나님이 가나안에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구나. 이집트 왕보다도 더 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집트에서 죽을 뻔했는데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이집트 땅에서 아내도 되찾고 심지어는 많은 소와 양과 염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고 이집트를 탈출을 하게 됐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많은 부를 갖다가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13장에 보면 그 많은 부가 결국에는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죠. 자기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롯과 이별하게 되어집니다. 롯과 이별하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죠. 자, 너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런데 조카 롯은 말이지 삼촌이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그냥 같이 이렇게 좀 나누어 삽시다. 이러면 괜찮은데 아주 이 조카 롯은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요. 그냥 지 좋은 거 그냥 낼름 그냥 닦아먹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왜냐하면 요단강을 끼고 있는 땅이니까 당연히 풍부하고 초지가 많겠죠. 그러한 땅으로 가고요. 남겨진
아브라함은 그 쓸쓸함과 그리고 또한 롯에게 주긴 했지만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 허전함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자,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4장이 이제 드디어 이어집니다. 14장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세계대전입니다. 북쪽에 있던 북방의 왕들, 그 북방의 왕 연합군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방의 연합군과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들, 왕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지만은 일방적입니다. 북방에 있는 이 연합군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초토화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팔려갈 운명에 처해지죠. 거기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도 포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자기 집안의 군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라고도 일꾼들에 불과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군대를 갖다가 추격을 합니다. 무슨 정신으로 추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갖다가 거두게 하십니다. 엄청난 승리를 갖다가 거두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면 전리품을 갖다가 획득을 하고 그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하나도 손에 대지 않습니다.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야, 우리는 그냥 사람만 주고 재산은 너 다 가져도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덕분에 부자가 되지 않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정말로 이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흥하게 하면 흥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닐 것이 내가 너희들 덕분에 그렇게 부자가 될 마음은 전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일 이후에 오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정리를 다시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언약 크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크게 세 가지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후손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러나 그 제일 먼저는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후손이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5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며 약속하셔요. 1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세 가지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근데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받을 보상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저에게 뭘 주시렵니까?
보상이 크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한 개라도 좀 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시오. 제게 재산을 많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재산 많으면 뭐합니까? 상속자가 없는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면 뭐합니까? 아들 하나가 없는데. 그 한 개가 중요한 것이 뭐 많은 거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 많아 그게 뭐가 필요해요. 진짜 내 손에 $10라도 한 개가 있어야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약간 좀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저에게 뭐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기는 했지만은 이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온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룬 많은 그 부유함,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들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들을 안 주실 거면 이 다메섹에서 온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 종, 자기 집에 있었던 이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가장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그 엘리에셀 너무나도 훌륭한 충성스러운 너의 신복이고 너의 정말로 이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너의 아들이 아니야. 상속자가 아니야. 오직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다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이제는 저 별들을 세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오는 이 아들에 대한 것과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나중에 성취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은 1차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이야기한 이 약속 이후에도 여전히 한 15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15년 뒤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아들에 대한 언약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죠. 이 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는데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가족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하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한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질 미래의 큰 꿈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꿈, 하나님의 이 계획을 얼마나 클리어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이 이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주셨던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보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나중에 땅이 전혀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사라를 매장할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냥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그 땅의 원주민인 이 세겜에게 가가지고 땅을 삽니다. 그렇죠? 삽니다. 그리고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그 땅을 살 뿐입니다. 그게 땅에 대한 약속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은 무엇으로 성취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땅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땅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느 곳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땅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오히려 어쩌면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정말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들 다 있을 테니까, 아들이 없어도 오늘날에는 꼭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아브라함도 아니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아들의 의미가 우리에게 꼭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룰 것도 아니고,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겠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보면 75살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늦은 나이죠.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까 우리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 젊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쌩쌩하고 힘이 있고 팔팔할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70이 넘은 이 할배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참 웃겨요. 모세를 부르는 것도 보세요. 물론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릅니다. 40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써보려고 했더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80이 된 노인인 그 모세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부르십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그 나이가 80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헤브론 산성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전장에서 선봉대로 나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저기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은 것 같지만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꼭 나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저는 별로 가진 재산이 없는데, 하나님, 저는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이 어떤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허부대가 멀쩡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성깔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성질이 나빠가지고 사람들이 저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잘 아는데 저는 하나님 저를 불러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저는 그냥 뭐 이곳에서 저곳에서 떠놀다가 뭐 아직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제가 봐도 뭐 신앙이 뭐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맨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인 것 같고 주님 도대체 저는 뭐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늦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럴 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늦은 것이 아니다. 요엘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갖다가 부어주겠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왜 종부터 부어줍니까? 남자 장수나 여자 장수나 뭐 이렇게 해야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주님께서 왜 그렇게 약속하실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니지. 나는 별거 없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꾸만 주저앉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늙은이도 사용하였어. 얼마든지 젊은이 못지않게 사용하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강한 자보다도 능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종을 사용하셔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정은정 전도사님이 이번에 한국에 이제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휴가뿐만 아니라 어떤 좀 인물을 가지고 이런 여러 교회들을 약한 교회들 아주 어린 정말로 시골 교회도 가고 그다음에 정말 그야말로 뭐라 그러죠? 이 소녀 가장들 그런 어떤 가정들도 만나고 자 그랬는데 어느 한 시골을 갔다 온 이야기를 갖다가 본인이 참 도전받은 것들을 이야기를 우리가 초음 모임에서 나눈 적이 있어. 어느 시골 교회를 갔더니 거기 평균 나이 제일 젊은 사람이 80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시골들 다 지방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기 가면 이 마을 회장을 하셔야 돼. 청년회 회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80인데, 그 교회도 작죠, 조그맣죠, 교회 반주자도 없어요. 교회 찬송을 하면 이제 미카엘 성가 반주기 이래가지고 이제 반주기를 틀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이제 하면 이제 예를 들어 11시 예배면 10시부터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운기 몰고 80이 넘은 할아버지들이면 경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사실 그게 이제 힘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다 노련미로 이제 운전을 하시는. 어쨌든 경운기 막 달달달달달 몰고 10시 1시간 전에 벌써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입하고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1시간 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반주자도 없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너무 좋은 이렇게 찬양팀도 없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휴가 가가지고 찬양팀 우지할까 지금 우지하기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여튼 봅시다. 다음 주 어떻게 할지.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자도 안 맞겠죠. 반주기 틀어놓고 하니까. 하지만 너무 그냥 은혜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몇 푼 안 되지만은 그런데 자기들 가지고 11조 내고. 그래서 정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나이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움츠려 들고 뒤로 물러서는 것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한국의 그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는 더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저하고 이제 늙어갈 일만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약간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게 아니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게 우리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할 게 아니지. 그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물론 젊은이 같은 그런 힘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비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그 꿈들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도, 우리의 연로함도, 우리의 또 연소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꼭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삭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막벨라 굴은 시작이지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직 끝은 오지 않았고 진짜는 오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거잖아요. 이삭을 낳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0세에 그것도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비전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구나. 그런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쁨은 아직 시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삭은 시작이었어. 이삭을 통하여서 나중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작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그 기도에 작은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것 가지고 우리들은 너무 빨리 만족을 해버립니다. 이게 전부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작은 것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작은 건강을 주시고 작은 재물을 주시고 작은 젊음을 주시고 작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이 땅의 것들을 주셨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들을, 더 깊은 것들을, 더 나은 것들을 꿈꾸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어떤 거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 많은 것으로 나아가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아이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막 영광으로 막 변화되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초가집이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지냅시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려가야지. 산으로 내려가야지. 다시 내려가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삭, 우리에게 있는 웃음들, 우리에게 있는 만족들은 아직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더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막벨라 굴이 뭐라고요?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땅이 없어서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사야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한 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은 하나라도 주셨는데 왜 땅을 한 평도 안 주실까? 막벨라 굴은 이루지 못한 꿈의 상징이죠. 이루어지지 아니한 말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었던 우리들의 믿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꿈꾸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에서, 어떤 분들은 어떤 가정은 자녀의 문제에 있었어, 어떤 분들은 가족의 구원의 문제에 있었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막벨라 굴과 같은 한 평의 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막벨라 굴처럼 너무나도 더디고 초라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으로서 그냥 실망하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아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아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친구들 목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친구가 자기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자기 보고 자기 교단에 오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가 자기 교단에 굉장히 이게 펜션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작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 펜션으로 연금으로 불입을 해도 나중에 한 13년 정도만 지나면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할 그때는 미니멈을 맞춰주는데 그 미니멈이 얼마냐? 한 달에 4,000불 연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준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너 그거 진짜 제대로 들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질문에 다시 확인을 해도 맞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다가 그런데 목사님도 한번 그 교단에 가시는 거는 어떻겠냐? 문제 이러더라는 거죠. 아이고, 할 수만 있다면 좋지. 그러나 나는 이제 13년을 갖다가 부를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는데 또다시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목사님은 그 교단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그 다른 교단하고 조인해서 하는데, 그 다른 교단에서 원래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어쨌든 다른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 교단을 갖다가 이제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믿음 때문에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고 보면 목사님 굉장히 엄청난 것들을 갖다가 손해를 보셨네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손해를 봤나. 그래서 계산을 해봤대요. 그래? 한 달에 4,000불? 오케이. 그러면 자기가 67세쯤에 이제 은퇴를 한다 치고, 그러면 20년 받는다 치고, 거기에다가 또 이것저것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끼어서 받는 베네핏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대충 아무리 못 잡아도 1년에 한 5만 불? 20년? 100만 불이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 100만 불이네? 내가 100만 불을 갖다가
놓고 온 거야? 손해를 본 거야?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이 그런 한마디를 갖다가 툭 던지는 바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 아쉬워하거나 그런 마음은 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그게 있다 하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미 지나간 것 가지고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딱 한 주 동안은 조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또 생각이 나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나고, 과연 진짜 그 선택밖에는 없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주일날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갖다가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딱 이와 같은 질문이 들어. 하나님, 나에게는 뭘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100만 불을 갖다가 두고 왔는데, 내가 100만 불을 갖다가 버렸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그럼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뭘 주십니까?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이제 그냥 한번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야, 너는 내 아들로 만족할 수 없니? 너는 내 아들로 만족할 수 없니? 물론 내가 너한테 100만 불을 다시 주겠다라고 하는 말도 못 하겠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미 너에게 내 아들을, 나를 주지 않았니? 너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직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아직 있었군요. 그런 회개의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는 100만 불보다도, 나에게는 150만 불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당신의 축복을,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땅을 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려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이야기를 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뭘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주고 땅도 주고 뭐 민족도 주었다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만 스퀘어 피트 되는 집보다도 훨씬 더 큰 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영광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들과 같은 것, 이 세상에 땅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라보지 못했던, 감히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았고 하나님 자신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보고 포기한 것, 우리가 얻지 못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존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